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란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하십니다. 만약 누가 왜 풀어서 끌고 가느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그대로 행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의 왕들은 보통 말을 탔습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은 위엄과 권위 그리고 전쟁과 정복을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귀는 전쟁에는 어울리지 않고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을 죽이고 무력으로 다른 곳을 정복하면서 무언가 이루고 성취합니다. 위대하다는 세상의 왕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위대하다는 세상의 왕들은 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모두가 엄청난 살육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들의 나라는 든든하고 강성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고 섬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아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남을 죽여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 그랬습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이 마지못해 가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적극적인 자기 희생, 자기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거나 군사적인 정복이라든가 군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고 희생시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세워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낮아짐과 섬김, 자기의 희생과 죽음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겸손히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38절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자들이 이런 찬양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찬양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해야 할 정도로 나를 향한 찬양은 합당하고 나를 향한 찬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찬양받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는다면 자연 만물이 다 일어서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온 우주 만물이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미리 알고 미리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운명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졌고 거룩한 성전이 있고
열심 있는 종교인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형식적인 신앙과 거짓과 일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교를 빙자한 수많은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폐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큰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저 냉정한 심판자나 책망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죄 가운데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또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슬피 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눈물과 울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는 그런 죄를 책망해야 하고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분명하게 알려야 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책망과 냉정한 심판의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가운데 심판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심판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세상의 죄와 악을 분명히 직시하고 심판을 선포하되 예수님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정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장소가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남의 돈을 뜯어내는 강도들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종교 활동과 제사들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제사를 이용해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실상 강제로 돈을 뜯어가는 날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희생제물을 팔고 헌금할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일은 단순히 제사를 돕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백성의 돈을 뜯어가고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돈놀이, 다시 말하면 종교 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장사하는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제 거룩한 말씀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기를 바라는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다시 성전을 자기들의 이권의 장소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은 오늘날 교회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돈에나 관심을 두고 물질이나 추구하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산을 더 많이 늘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의 수입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호의호식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만 빠져 있다면 그런 교회 지도자, 그런 목회자는 이미 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는 강도가 아닌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기반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말씀이 늘 가르쳐지는 말씀의 집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강도가 아닌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시간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맞아주고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눈물로 말씀의 심판을 선포하고 눈물로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할 수 있는 참된 예수를 본받는 성도들, 예수를 본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그러한 말씀의 집으로 그러한 기도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